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여인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또 긴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후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인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보통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소개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나이라든지 또는 출신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 또 뭐 그의 그 이름이, 조상들의 이름이 누구라는 식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전에 7 귀신 들렸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개할 때 이 자칫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소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과거긴 하지만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하게 치유가 됐더라도 그 과거의 흔적이 이 여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었다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결혼했었다면 이혼 사유가 분명하고 또 집안에서조차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혼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여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왜 과거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의 이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귀신 들렸었던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소개를 할까? 또 세 분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지금 15장 40절부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부활하심의 목격자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두 제자나 또 제자들과 베드로가 아닌 이 여인에게 먼저 보이신 것은 이 여인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약자고 무시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과거의 이력이긴 하지만 귀신 들렸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실제는 안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미 과거이긴 하지만 귀신이 7귀신이나 되는 귀신에게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력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 귀신이 들렸었거나 과거에 병에 걸렸었거나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치부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더라도 또 지금 현재 병중에 있더라도 또 뭐 혼자가 됐거나 아니면 고아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자와 메시아로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대표적으로 이 막달라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번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다 도망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더라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더라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는 누가 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신 말씀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언제 오셔도 사실 후회하지 않을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은혜의 자리에 더 있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그 은혜, 또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말씀대로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